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성도님들이 한 줄 앞으로 오는 게 10년 걸렸다 이러셨거든요. 다들 이제 교회 다니시다 보면 익숙한 것들을 좀처럼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여긴 내 자리라고 정해놓으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거긴 내 자리. 누가 거기 앉아있으면 좀 옆으로 가달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뒤에 계신 분들이 우르르 오는 거 보고 야, 이게 무슨 기적인가 싶었습니다. 참 뭐랄까요, 넉넉함,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이 말씀에서는 어떤 면에서 좋은 얘기들이 별로 나오질 않죠.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그 가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을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했느냐면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시작된 이 엘리 가문과 맺은 제사장 가문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거죠. 이 엘리의 대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길이 정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저희가 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불량한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아주 그냥 뼛속까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채로 해야 되는 일,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들이었을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치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먼저 제물로 바쳐질 때 피를 빼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빠지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삶아서 피를 완전히 익히고 그 다음에 먹게 되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들이 세 개로 갈라진 갈고리를 들고 다니면서 솥에 들어있는 고기를 이렇게 건져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도 참 당혹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분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이제 갈취해가는 게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는 고기 자체를 태우는 것보다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게 되는 게 있는데 날고기를 가져가요. 우리가 기름이라도 빼서 하나님께 향기를 바쳐주고 10분이 좀 기다려달라는 걸 참지 않고 그 날고기를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이 날고기를 풀어서 돈으로 받고 끝까지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성막인 회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자들과 안 좋은 일들을 또 벌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재물을 훔쳤던 그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그걸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점을 밝혀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진정함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사장, 또 할아버지도 제사장, 자기 가족들도 다 이 제사와 관련한 업무를 해야 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 그러니 어릴 때부터 계속 그들이 보는 것은 제사하는 일들이었겠죠. 그
성소를 관리하는 일들이었겠죠. 그런데 익숙하면 가불러집니다. 내가 익숙해진 대상에 대해서 점점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갖게 됩니다. 남자들이 결혼해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내가 당혹스러워하죠. 결혼 전에는 심장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더니 결혼하고 나면 양말도 뒤집지 않고 내놓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걸 보면서 역시 잡아놓은 물고기는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한 것들을 대단치 않게 내 편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수서를 읽는 것 같은 아니면 되게 어려운 논리의 구조를 따르는 책을 읽는 것 같이 고민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거나 경전처럼 그것 자체가 무슨 내용이 있겠어라며 읽는 것들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정말 재미없게 읽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뭐랄까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방식의 성경 읽기 같습니다. 성경은 상상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오감을 동원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런 동일한 접근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환경 자체가 경제적인 여건 자체가 여유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겠죠. 하나는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농사를 해서 수확을 거두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찾아왔을 때 그 제사를 드리고 바쳐진 제물의 일부분을 받아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하였죠.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하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만큼 제사장들이 먹을 것들이 마련되는 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건 제사장들이 국민으로 여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묶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자신들의 밥상의 여부와도 관련이 되니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건들 수 없었겠죠. 그리고 당시의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아직 사무엘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아직 사울도 다윗도 나오지 않은 사사기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있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그 분위기 안에서 제사장들은 어땠을까? 레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이 결핍, 이 불안함 이것들이 자신이 제사장이 된 후에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함부로 집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자기가 임의로 바꿔서 자기의 돈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익숙한 거기서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여길 수 있게 만들었던 데서 이어지는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가 되느냐?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여길 수 있게 만든 것은 결국 아버지였던 대제사장 엘리 때문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그의 아들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내용들은 엘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부터였다는 걸 봐야 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원래 제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약간 잠겼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것도 괜찮으시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8절에서처럼 제사장들이 따로 일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도록 하는 일에 제사장들은 24시간도 모자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의 몫으로 줄 테니 너희는 이걸로 살아라. 다른 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와 나의 백성을 묶는 일에만 힘써라.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을 홈리와 비나스에게 알려주고 확인시켜야 하는 책임이 아버지 엘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빠 오늘도 우리 라면 먹는 거야? 라면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울어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지 않는 거야. 우리 울어야 해. 이렇게 홈리와 비나스에게 말해줄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알려줄 수 있었더라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골몰하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엘리의 이 부주의함과 게으름이 영향을 미친 건 결국 홈리와 비나스의 하나님의 상을 망친 것이고 결국은 그게 홈리와 비나스의 생존의 문제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된 후에 그들이 하는 일들은 계속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저들의 손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더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져 갔을 겁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걸음이 더 힘겨웠을 겁니다. 그러니 홈리와 비나스가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 되는 게 29절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서 나오는 제사장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통해 나와 내 백성의 관계에 이어주는 역할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4가지로 이 엘리 가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게 30절 이후부터의 내용인데 한 4가지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엘리 가문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은 자연히 나이 들어 죽을 것이다. 2번째, 새롭게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문을 닫으시겠다는 겁니다. 가문에. 3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발효되는 시작. 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가문에. 무엇이냐?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되는 바로 그날부터.
네 번째, 이제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들의 모든 역할은 다 끝나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밥벌이 하려고 제사장의 일을 할 것이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모든 명예는 내가 다 막을 거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그 일 하도록만 두다가 끝날 것이다. 이런 네 가지의 저주가 엘리 가문에게 내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것일 것 같아요. 돌이키고 바꿀 수 있었던 많은 기회와 선택들이 없었을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쳤어야 하는 엘리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던 걸까?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일들은 없었던 걸까? 우리는 여기서 좀 어떤 한 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죄들은 회개하기 참 어려운 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길고 무거운 성격을 가진 죄인데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인격에, 나의 태도와 자세에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에 깊이 담겨서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채로 익숙하게 살아가 버리는, 그래서 길에서 떠나가 버릴 정도가 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바로 그 죄가 지금 우리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를 나누면서 주목하고 싶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무겁게 여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건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양팔 저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접시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아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제가 여기 3번 왔어요. 근데 제 성격이 너무 내향적인 사람이라 낯선 분들을 만나면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좀 무섭어요. 그래, 다 내 편이야. 설교를 하는데, 예,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면 감사합니다. 마음에 양팔 저울이 있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한쪽 편에 하나님을 두고 반대쪽 편에 나에게 있는 것들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게 있을까?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들을 하나님 맞은편 그 접시에 올려놓았을 때 양팔 저울의 눈금이 가운데로 가거나 하나님 쪽에 올라가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겠죠.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그의 전생애를 통해 충실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매일 해야 하는 중요한 제사의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고 가문의 전통과 가업을 잘 이어가기 위해 훈련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의 업무 중 하나는 또 율법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엘리는 사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하시는지를 가르치는 업무도 충실히 감당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죠. 사무엘이 자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해준 건 엘리였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엘리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그 책임을 잘 감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양팔 저울이 오랜 시간을 두고서 점차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한 번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열심히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무거워질 때, 전통과 가업을 충실히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무거워질 때,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과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보다 무거워질 때,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지가 뭔지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 교정하는 일보다 아들들과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을 때 이 양팔 저울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홈리와 비너스가 저지른 잘못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얘기해요. 이거 안 됩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됩니다. 제발. 그때 이미 이 양팔 저울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편이 가벼워져 있는 양팔 저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반대편에 놓는 것들은 엘리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급하고 필요한 것들처럼 여겨졌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가볍고 미뤄도 되고 중요하지 않은 무게로 여겨졌던 오랜 시간이 쌓여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 없이 가벼운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번에? 아니요.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판단, 한 번의 결정들이 점차 쌓여서 엘리의 지금은 더없이 가벼운 하나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인 거죠. 그러니 아버지에게 가벼웠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겁게 여길까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을 거예요. 아버지의 살아가는 걸 봤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거운 분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분으로 생각이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한 번 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엘리의 모습에서 성경을 보았으면 그 무겁게 여겨야 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건 좀 막연한 표현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매 순간을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과 순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당신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묻고 찾아내고 골몰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이건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의 자리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결단의 방향대로 계속 쭉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부주의예요. 우리 매 순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 죄인의 삶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생소하고 버거워요. 그러니 늘 무엇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알고 있나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물어가며 찾아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에서 무겁고 유일한 기준이며 가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매 순간 그 힘든 일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무겁지 않았죠. 슬픈 일이죠. 가업으로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확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저 빨리 해치워야 되는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에봇을 입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이 특별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더없이 가벼운 하나님으로 인해 빨리 끝나고 자는 거야지, 오늘 저녁 뭐 한다고 그랬지? 이런 생각들을 가득한 두 사람의 모습에 불과했던 거죠. 이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사사기의 배경과 이어지고 있는 엘리 가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영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무겁게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게 엘리였고 홈리였고 비느하스였던 겁니다. 근데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뭐 어쩌라는 거야가 되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한나가 했던 기도입니다. 우린 엘리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기억해야 엘리와 한나가 입체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엘가나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과 함께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맡겨주신 지금의 이 자리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로 살아가는 중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여자로 찍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자연스러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단번에 튀어나온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없고 부흥회 갔다가 목사님이 아들을 목사로 서원하기로 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해서 내가 너 없고 일어났다. 그게 지금 열매를 맺는구나. 미안하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표정 관리 되게 잘했죠. 엄마 때문이야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좀 이상한 기도예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요청하고 그것에 맞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요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거래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기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말하자면 이래요. 왜 아들을 달라고 했느냐면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다른 부인이었던 부인만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없는 한나를 계속 질투하며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셈이 났겠죠. 그러니까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해요. 엘가나는 되게 착하고 속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전형적인 사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 자리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 책임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건 뭔가 앞뒤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간절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름하는 게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등장하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처음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했던 기도의 내용이 끝날 때는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들이 어느샌가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그러면서 눈을 뜨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선순위와의 싸움이 기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앞세웠는데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로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끝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들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들은 대체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기도 2번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한 번씩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협박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돌아가는 일이 기도에서 우리가 얻는 열매, 응답이 되는 거죠.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여종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군인나가 나를 사정없이 괴롭히며 속없는 이 엘가나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이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하던 기도가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까지 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할 줄 아는 바로 그 성령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기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이런 기도를 신약에서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로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한 문장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옮겨주십시오를 계속하는 기도예요. 땅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 기도가 마무리는 어떻게 되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3번이나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싸움은 우리의 평생에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해결해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혼란스럽더라도 그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익숙함들을 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들, 심지어는 상식적이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같이 우리 식사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칙을 깨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건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저는 그게 제가 듣고 싶었던, 목사로서 좀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돈 없어도 돼. 나는 아파도 돼. 그런데 목사로서의 명예, 자부심,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오직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증거하고 알리는 목사로서의 명예는 잃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며 싸우려고 애썼던 그 많은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목회에서의 한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부수시더라고요. 네 명예가 나보다 커? 네가 지켜가려고 하는 원칙과 기준이 나보다 무거워. 난 그걸 타협할 수 없다. 난 그걸 깨트리고 싶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떠올리면 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답이 없는 이 현실이 막막합니다. 친구들은 와서 얘기하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 고난을 통과해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욥은 계속 반론합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 그 이야기들이 지루하게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창조주로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 너 우박창고를 본 적 있어? 너 타조가 왜 모래에 머리를 박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모르지. 난 하나님이니까 알고 넌 사람이니까 모르지. 그런데 네가 당하는 고난이 무슨 이유인지 어떤 원인 때문인지 네가 알 거라 생각해?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의 자유로움을 봅니다. 당신의 크심과 부러움을 봅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42장은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기 마지막 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욥의 재산이 2배로 불어나요. 그리고 더 이쁘고 더 멋진 아들과 딸들 똑같은 숫자로 얻게 돼요. 이거 다 무슨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고난당한 이후의 욥은 나이든 욥입니다.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생활한다? 이 사람들도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채로 이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재산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은행 잔고의 숫자가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와 낙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그 관리하는 일이 2배, 4배로 늘어나는 일이죠. 나이든 500이면 정말 벅찬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10명의 자식들이 죽고 새로운 자식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쁘고 더 멋지다. 걔네들을 볼수록 죽었던 애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욥은 나이가 차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욥이 살아있는 동안 욥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의 자유로우심을 존중하며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좀 쉬고 싶은데요. 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저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좀 쉽게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하는 건 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답 없는 문제들,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흔드십니다. 우선순위를 바꿔. 네가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이 나보다 더 무겁다면 다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여기에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인정한다는 건 그분을 사랑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로운 뜻과 그분의 의지와 일하심을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다 끌어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니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일 수 없어. 그럼 난 하나님을 쫓을 거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로 할 거야.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힘드실 겁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친구이며 동지입니다. 그러니 견디기 힘든 과정을 걷고 있는 지체들의 곁을 지켜주시고 그의 기도 제목이 내 가슴에 얹혀져서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눈물을 내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저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들에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답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뜻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